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을까?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빌라도가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예수님을 신문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서는 과연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었음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 사람들에게 확증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을 만한 죄가 없다. 하지만 무리들은, 하지만 제사장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예수님을 외면했으며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결국 그 자리 가운데 서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할까? 왜 그들은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이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였습니다. 증거를 보았지만, 진리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열어주셨지만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 속량되었던 속박되었던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사 한 사람도 광야에서 멸망하여 죽지 않도록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원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불평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왜 원망할까? 아니,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사보다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더 클까?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또 용서를 받고 있는 인생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신앙 고백을 습관처럼 고백하지만 왜 여전히 나 스스로가 목자인 것처럼, 아니 목자 없는 양처럼 여전히 유리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토록 들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못할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의지가 약하기 때문인가? 덜 배웠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깨닫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자들.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았다 하여 깨닫는 것도 아니요, 오랜 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하여 깨닫는 것도 아니요, 오랜 시간 봉사했다 하여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눈이 열리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았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했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깨달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켜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 본 적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한순간 그의 눈이 열리자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있던 그 순간 한 번도 그 기적조차 보지 못했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냉담한 심령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마냥 늘 달려있는 교회의 표식인 마냥 지켜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처럼 들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보아도 원망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이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저들이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 우리 함께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 저들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될까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저들이 비방할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그토록 싸울까요? 왜 그토록 걱정할까요? 왜 그토록 마음에 용서가 없을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알았다면 가지 않았을 그 길을 우리 죄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 평생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 앞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은 비방합니다. 39절에 있죠.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 앞에 죄값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나는 광채로 옆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토해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저주받을 짓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싸우겠어요?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자, 깨닫게 하신 자, 보게 하신 자가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0절을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읽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그는 과연 범죄했을까? 아니요. 그는 과연 살인했을까? 아니요. 그는 과연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까? 아니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마치 고삐가 달리지 않은 야생마처럼, 핸들이 뽑혀버린 불도저처럼 그는 거침없이 달렸던 인생.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무섭다.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사 심판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왜요? 내가 지은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왜 미세먼지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끝없는 욕심으로 지금도 연기가 끊이지 않는 공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도 많은 공산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찾아왔어요? 인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이 왜 나타났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회가 뒤숭숭하고 왜 총선과 같은 때가 올 때에 민심이 갈라지고 왜 나라가 힘들다 해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자기의 길을 걷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이 강도는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 당연해야 돼요.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죄인은 복음을 몰라요. 이 죄인은 성경도 몰라요. 이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 죄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즉 예수를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차마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요? 너무 죄스러워서. 하나님의 그 크심이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흡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구원해달라는 말조차도 못해요. 차마 축복해달라는 말도, 차마 살려달라는 말도 못해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하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가르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강요로 된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맞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할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지 이 깨달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12절부터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어떻게 한 자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비록 실수가 있지만 죄가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인정하는 자,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왜? 14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은혜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음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정죄할까요? 우리는 왜 비방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는 돌이킵니다. 본 자는 죽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본 자는 힘들고 고되도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달은 것이